예레미야 1장 13절에서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잠언에 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7가지가 있습니다. 그 7가지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이셨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한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본 두 번째 환상은 끓는 가마의 환상인데,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상태이다. 그럼 이 환상의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북쪽에 있는 강력한 나라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친백성,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 구원 백성들을 징계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확실한 계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백성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험악한 이방 민족, 그것도 사정을 보지 않는 민족,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는데, 남유다의 그 심판이 그 강력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함을 보고도 똑같은 죄 때문에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남유다는 그 길로 걸어갑니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요.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계속 강해하다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는데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그 길을 그대로 답습해서 걸어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에 대해서 주께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그리고 심판받을 죄, 멸망받을 죄, 망할 죄, 그 죄가 뭐냐 하면 바로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우상 숭배.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버리고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것.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랬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자기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손,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참 희한하게도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자식도 좋고 나의 취미 생활도 좋고 다 좋아요. 이런 것은 나쁘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혜택이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뭡니까? 명령입니다.
창조주가 있음을 알라. 너는 피조물이다. 모든 것 다 하고 살 수 있다.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내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주의 은혜의 범위 안에서, 그리고 너에게는 창조주가 있음을, 섬길 자가 있음을 너는 똑똑히 기억하고 살아라. 주의 명령 안에서 살 때 행복하는 것이고 주 안에 있을 때 행복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싸움들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내 안에 이제 나와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인가가 채워져 있으면 그 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생각이 돈에만 집착이 되어 있고 내 생각에 돈에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면,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 돈 생각, 돈 따라가게 돼요. 자꾸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가, 누가 돈을 많이 벌었는가, 돈 벌면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 내 생각의 전부, 마음의 전부, 삶의 원리가 되어서 예수로 충만해서 걸어가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든지 세상을 더 사랑한다든지 자식을 더 사랑한다든지 이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런데 점점점 내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하면, 이것을 조금 더 확대 적용하면은 믿음이 식어지거나 은혜 생활이 식어지기 시작하면은 우상 숭배가 시작돼요. 참 미안하게도.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말을 더 따라가는 것도 우상 숭배의 일종입니다. 그게 나를 더 사랑하니까, 나를 더 귀히 여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불순종의 뿌리는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 왜 불신앙합니까? 왜 불순종합니까? 왜 그 말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안 믿어져. 말씀이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안 믿어져. 그럼 결국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면 당연히 사람은 무엇인가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사람이란 의존의 동물입니다. 사회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의존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너는 나에게 의존되어 있다. 철저히 매여 있다. 종처럼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자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또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사실.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창조의 원리를 가만히 보면 첫째 날부터 무생물을 창조하시고 유생물을 그 다음에 창조하셔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하신 후에 그것도 에덴 동산을 또 창설하셔서 그곳으로 끌어들이잖아요. 이끄십니다. 누구를?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던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시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주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근데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할 것 많고 볼 것 많고 놀 것 많은 인생들이에요. 욕심도 많습니다. 전도서 말씀 보면은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 전도서 1장에 보면은.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채울 수가 없어요. 채울 수가. 그러니까 목말라요. 자꾸 목말라.
돈을 어느 정도 벌었으면 만족이 되는가 하면 만족이 되지 않아요. 더 원해. 그게 목말라. 세상 것은. 짠물을 먹는 것 같아요. 목말라 죽겠는데 짠물을 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목말라, 계속. 이 정도의 쾌락을, 즐거움을 우리가 누렸으면 그 정도면 만족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그러니까 찾습니다. 더 부요함을 줄 때가 어디 있는가? 더 안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줄 때가 어디 있는가? 더 즐길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가? 평안할 곳이 어디 있는가? 마음이 쉴 곳이 어디 있는가? 세상 속에 살면서 자꾸 찾아. 자꾸. 결국 내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이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가게 해요. 하나님을 언제나 밀어내.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탐욕이 우상 숭배다. 탐하는 마음이, 욕심 부리는 게, 사실은 욕심만 조금만 내려놓으면, 돈 욕심 조금만 내려놓으면 주의를 지킬 수도 있고, 주와 함께 예배할 수도 있고, 주께 드릴 수도 있고, 주의 말씀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을 텐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욕심이 있죠.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러나 또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특징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주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라. 심었으니까 거두게 하시리라. 만약에 철저히 믿는다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죠. 이 차이. 어제 그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년, 30년 믿었다는 게 우리 신앙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게 분명해요. 그 은혜로 출발한 겁니다. 천국도 은혜로 갑니다. 그런데 그것만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출발이자 마지막이지만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은혜가 은혜되게 하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되게 하시는 그 방법이 순종이에요. 순종. 주님 싫어하는 거 하지 마셔야 돼요. 주님 하라는 거 하셔야 돼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왜 그럴까? 언제나 불순종에는요, 대가가 따라옵니다. 불행합니다. 상처받습니다. 실망받습니다. 괴롭습니다. 축복이 없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으니까 거두셔요. 반대로 설명을 한번 해보면 주를 따라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내가 내 마음에서부터 끊고 내가 결단하면서 때로는 절제할 줄 알면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 그 길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심과 축복 주심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이 길은. 그러나 나머지 길은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닙니다. 이 틀을 벗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틀을 벗어가는 것이 성화의 생활, 거룩한 생활입니다. 구별은 거룩은 누구 때문에 구별과 거룩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거룩한 삶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그 죄의 정점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그러니까 이것이 다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그 뿌리를 딱 들어가 보면은 불신앙과 자기 사랑이에요. 불신앙.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 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덜 사랑해야 되고 자식을 덜 사랑해야 되고 가정과 일을 덜 사랑해야 된다 해서 그러면
돈이나 가정이나 자식이나 직장이나 일을 무시해도 되는가? 그거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걸어가면 염세주의로 또 걸어가요. 잘못된 율법주의로 걸어가게 되고 잘못된 길, 잘못된 신앙, 삶을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경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걸어가야 되고 우리가 인생길을 얼마나 세상에 살면서도 죄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소명이 우리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길이에요. 구원을 향해서 걸어가는 건 결코 쉬운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쉽게 해놨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맞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요. 그러나 그 과정은 좁은 문을 통과해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증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예수를 인정했습니다. 인정한 것이 믿는 게 아닙니다. 인정해 주는 거 입으로 무슨 시인했습니다. 그것이 CCC에서 말씀하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않은 백성의 차이점은 뭐냐? 예수가 주님 되어서 예수를 따라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그러지 않고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가?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국은 돌아옵니다. 어떻게? 주님의 징계를 받고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돼요. 만약에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도 교회는 이름은 있는데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 주님 생각은 상관없어. 그럼 구원이 의심스러워. 그런 분들은. 구원이. 한번 자기의 신앙 고백이 자기의 삶과 일치가 되는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의미 있게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가볍게 딱 여겨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신비한 백성들인고 하니 제가 이제 좀 말씀을, 자,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7장.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8절에서 10절. 자,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집 앞에 나와. 그 말이 뭡니까? 예배하러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러한 죄악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죄악들이 막 완전히 막 중범죄자들이나 짓는 것으로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는 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셔요. 살인이 뭐다냐? 미워하는 게 살인의 출발점이고 그게 살인이야. 간음이 뭐다냐? 가서 밖에 나가서 육체적인 그러한 부정적인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자꾸 집요하게 생각하면 그게 간음이다. 우상숭배가 뭐다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게 그게 우상숭배다. 이런 주님의 말씀 앞에 두 가지를 우리가 결단을 하셔야 돼요. 첫째 결단은 뭐냐? 빠져나갈 수 없구나.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예수 믿고 살아도 나를 구원하실 분이
내 자신이 아니라 신앙의 노력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생각에서부터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 숭배로부터 탐욕으로부터 늘 넘어지는 나를 보면서 자기 절망이 누구를 향하게 합니까? 누구에게 향하게 합니까? 그리스도께로 자꾸 향하게 해야 돼. 그리스도께로. 주께로. 주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삽니다. 주의 능력이 없으면 못 삽니다. 주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셔야만 나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죄를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거. 부족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또 넘어지니까.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 우상 숭배를 철저히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주님이 미워하시니까 죄를 미워해야 돼. 이걸 여러분 아까 설명을 드렸죠.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것,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것을 따라서 자꾸 생각하는 걸 따라서 가득한 것에 따라서 행동이 나간다고.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자꾸 돈 하면 그 마음속에 돈이 가득 차 있어. 돈 생각이. 아니면 무슨 취미 생활을 한다면은 그것이 가득 차 있어. 왜? 관심사가 거기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 방해하고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믿는 생활을 방해하고 주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그런 예배 생활을 만약에 방해한다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게.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상 숭배를 멀리 하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독식하기 위해서 야 너희들 나만 바라봐. 막 독재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재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면 허무한 것에 굴복을 해요. 허무한 것에 굴복하면서 그 우상 숭배를 계속하게 되면 상처를 받습니다. 실망합니다. 야, 눈이 있어도 말도 보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우상에게 속았구나. 굿하고 막 난리법석을 하면서 막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 봐봐요. 폐가망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돈 바쳐야지. 계속 속아서 돈 바쳐야 돼. 그래가지고 점점 어떻게 합니까? 그쪽으로 빠져들게 만들잖아요. 귀신은 조금은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귀신의 목적은 멸망시키는 겁니다. 절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살리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살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꾸 살리시는 거예요. 환경이 변화가 없다 해서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치료하시는 과정입니다. 내 마음속에 우상 숭배, 내 속에 있는 잘못된 판단,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것,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것을 하나님께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까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을 통해 철저히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겸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해요. 반드시 끌어올려. 반드시. 그래서 왜 우상 숭배하지 마, 헛된 것에 주목하지 말라고 하느냐? 우리 잘 되라고. 야야, 그 쓸데없는 거, 그거 구원도 주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거, 생사 화복을 주관도 못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두려움 속에서 아니면은 욕망 속에서 자기를 위해서 지어낸 그 거짓된 거, 그것 때문에 너희들 실망한다, 상처받는다. 너 인생 망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길을 싫어해 또한. 굉장히 싫어해.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갖고 싶은 것, 하나님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지금 인생 살아가고 있죠? 인생 살아가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것도 원하시고 저것도 원해요. 하나님 많이 원해.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소원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뭘 원하실까요? 마음을 원하세요.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중심을 다하여 주님이 삶의 원인인가? 삶의 도움인가? 삶의 전부인가? 삶의 능력인가? 우리 인생의 기쁨인가? 우리 인생의 힘이 되는가? 누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 괴로워요. 신앙생활 괴로워.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계시거든요. 절대로 안 속아. 껍데기 안 속아. 이쁘다고 안 속아. 무슨 잘 배웠다고. 뭐 청산유소하지 말 잘한다고. 돈 많다고. 안 속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안 속아요. 하나님 복을 주실 때는 딱 한 가지 봐요. 그 사람을 보고 복을 주십니다. 그 속에 있는 믿음, 감당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우상 숭배기는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교회를 나왔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끊을 거 끊어야 돼요. 뭐 제사도 끊어야지. 제사. 그것도 지혜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상 절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거예요. 여하튼 어떤 것이 됐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좋아하는 것. 그래서 스톱 할 줄 알아야 돼요. 스톱.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갖고 있지만 스톱. 믿음 생활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스톱. 하나님을 섬기는 게 방해된다면 스톱. 그때는 스톱할 때, 그때는. 주께로 향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가장 싫어한 거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가장 원하신 거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이고 할렐루야, 주를 사랑하는 마음. 그걸 확인하기를 원하시니까 창세기 22장에서도 아브라함을 확인하셨고 다윗도 이야기할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시면서 다윗을 칭찬하셨던 것, 이걸 생각하시면서 우상을 멀리하시기를, 특히 욕심을 멀리하시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좋아하는 것, 이거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도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하나님보다도, 주를 섬기는 보다도, 주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더 좋아하고 관심 갖는 것들로부터 하나님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셔서 세상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결단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